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을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인 제20년 기스르엘의 수상궁에 있을 때에 이미 멸망한 유다 땅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나니라는 사람과 또 여러 명의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국사가 바쁜 중에도 비장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주야로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매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언제까지 비장한 기도를 계속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며칠 정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장한 기도를 했을까?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읽었던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다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은 제20년 기스르월이고 오늘 2장 1절에서는 니산월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 저녁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또 말해야 되네요. 유대력을 함께 공부를 했잖아요. 그 자막을 한번 보시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그림을 그려 아예 가져왔어요. 우기는 그 유대력으로는 7월이고 오늘날로 하면 10월이죠. 티시리얼, 헤시반, 키슬레브, 테벳, 시밧, 아다르, 이렇게 이게 우기고, 건기는 니산, 이하르, 시반, 타무르, 아브, 엘룰, 이렇게 이제 6달씩 있는데, 오늘 그 느헤미야서 1장 1절은 거기 9월이라고, 우기의 9월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보면 12월이라고 되어 있는 키슬레브, 이것이 기슬러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슬러월. 여기서부터 오늘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 나와요. 건기의 정월이라고 되어 있죠. 4월. 그러니까 기슬러월부터 니산월까지는 넉 달입니다. 넉 달. 그렇죠? 기슬러월, 테벳, 시밧, 아다르. 그 다음이 니산월이니까 넉 달이라고, 만 넉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왕 곁에 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야로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이 말은 아닥사스다 왕이 밤에는 잠을 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침소에 들면은 그때 이제 본인이 자기의 침소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늦은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출근 시간이 아침 한 7시다. 아침에 이제 조반부터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임금이. 그러면 그 전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또 아침에 기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주야로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가끔씩 또 금식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그는 기스월부터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무려 넉 달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하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쉬운 일이 아니었느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주전 457년이었어요. 그때 율법사였던 에스라가 제2차 유대인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타락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니 그 실정이 너무나도 개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하고 있었고, 또 우상을 너무나도 그들의 가운데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 이 이방 민족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였고,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줌으로 회개를 강요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였어요. 그가 주전 457년 그때 돌아왔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민족적인 부흥을 일으켰는데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던 르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4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상소를 르훔이라는 사람이 올리느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그들의 유일신만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신의 왕에게, 당신에게 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독립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들은 분명히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예루살렘 성 재건을 공사를 중단시킵시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던 르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소를 보게 된 아닥사스다 왕은 깜짝 놀라서 과거의 역사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역사였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대목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즉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왕의 명령서를 손에 쥔 르훔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적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들 지금 재건되고 있는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다음에 성문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공사들을 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중지시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소망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았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온 거예요. 분명히 지금 현존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공사를 시작하게 해놓고 그것을 중지시킨 것에 의한 그런 피폐되어 있는,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온 것이죠. 그것을 느헤미야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슬로로부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느헤미야서 2장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도록 명을 내린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왕이시여 지금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중단시킨 왕에게 그것을 재건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부친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했는데 그 와스디의 남편이죠. 또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했죠. 이 사람도 성미가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지만 도저히 그 왕 앞에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들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기도하다 보니 넉 달째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넉 달째. 이처럼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일이 오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일을 계획해야 되거나 또 큰 일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의 실행을 놓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세월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큰 일을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곧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성벽과 성문을 불태우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작정 기도할까? 날짜를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니산월까지 온 거예요. 넉 달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넉 달이란 것은 120일이잖아요. 120일 동안 주야로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야라는 것은 아침과 저녁이죠. 그러면 120일 동안 아침 저녁이니까 240번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한 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처럼 일상의 삶이 바쁘고 왕의 명령이 없이는 자기의 시간조차도 할애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정말 왕이 쉬는 시간,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 그리고 왕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밤늦은 시간에 주야로 때로는 한 번씩 금식하면서까지 이렇게 240번에 걸쳐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인생의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중도에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도하다가 중지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미 포기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순간부터 다시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제목이 있잖아요. 어떤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든 그러면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큰 희망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마스터 키와 같아요. 마스터 키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열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성취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4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마침내 때가 왔어요. 이처럼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왕비와 함께 있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드릴 술잔을 갖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요. 이전에는 왕 앞에 나갔을 때 수심이 없었다고 나와요. 수심이란 깊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봤을 때 네 병이 있어서 그러냐? 그거 봤더니 병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근심의 눈빛이냐?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많으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평소에 매일 봐왔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한 번도 그런 슬픈 얼굴빛을 한 적이 없었어요. 분명 어디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고 2절 마지막에 나와요. 그럼 왜 두려워했을까?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관습에 의하면 신하가 아무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왕 앞에 내색하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왕 앞에 어떻게 자기의 슬픈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서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표정 관리를 잘하고 왔어요. 본인은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왕 앞에서는 내 얼굴빛을 근심의 빛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볼 때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평소에 잘 봐왔기 때문에 친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봐왔던 것도 있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또 때로는 금식도 했으니까 얼굴이 좀 수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왕에게 보여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든 아닥사스다 왕은 평소에 느헤미야의 그 얼굴빛과 다르다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감히 왕 앞에서 근심의 얼굴빛을 보였다는 이유로 당장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목을 베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이 친절하게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느헤미야에게 물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에게 화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걱정이 되어서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언제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잖아요. 하나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그러면서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의 지혜를 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지혜가 보이느냐? 예루살렘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성읍이 불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지혜의 포인트예요. 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지금 내 앞에 있는 왕이잖아요. 그 왕이 명령을 내려서 중단시켰는데 그 왕에게 당신 때문에 지금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탔다고 말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이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냐?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지금 황폐해져 가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왜 이렇게 말하게 됐느냐? 당시 페르시아 국민들도 조상들의 무덤에 대한 존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중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 동안 우리 유교 문화에 의하면 조상들의 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풍수지리에 의해서 조상의 묘를 정말 좋은 곳에 모시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면 명당 자리다. 또 어떤 곳에 그 묘를 쓰면은 뭐 조상의 묘를 잘못 썼기 때문에 후손들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페르시아인들도 조상의 묘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그로 인해서 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내가 왕에게 서면 왕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그런 딱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옳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옳은 말이에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러면 지혜롭게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 일이 잘 풀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옳은 것을 말하다 보면 지혜가 없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고 상대편을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직선적으로 말해가지고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정말 분명히 옳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달 과정에서 참 지혜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봐요. 똑같은 말인데 부드럽게 말하거나 똑같은 말인데 좀 둘러서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가 없이 하면 될 일을 괜히 정말 말하다가 그것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똑같은 말이라도 예루살렘 성읍이 불탔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었어요. 이 말은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겠다는 아닥사스다의 마음이에요. 네가 뭘 말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이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뭘까요? 4절의 후반부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하고, 이 말은 기도하고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좀 길게 기도했을까요? 아니겠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니? 라고 했을 때 그때는요, 지금 잠깐 몇 초 안에 그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를 말해요. 이걸 달리 말하면 번개 기도라고 합니다. 번개처럼 팍 스쳐가는 기도. 다시 말하면 비상기도 혹은 화살기도라고 해요. 화살기도. 제가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왕의 기스로를부터 니산월까지 넉 달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하죠. 이 기도는 끈기 기도입니다. 끈기 기도. 기도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올 때까지 끊임없이 오랫동안 집중하여 기도한 것을 끈기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번개 기도, 화살 기도, 비상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기도를 놓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끈기 기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면 정말 급박하게 지금 당장 짧은 시간 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번개 기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번개 기도 혹은 비상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디에 조용히 앉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장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가 지금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고3 수험생이 수험 고사장에 있는데 지금 고사장에 그 감독이 시험지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내 책상 위에 시험지가 덮여져 있습니다. 이제 땅 하고 시간이 울리면 그 시험지를 펼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번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곧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 떨쳐가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풀 때 다 이렇게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떨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말 잘 풀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번개 기도예요. 운전하시다가도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를 박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급한 기도가 있잖아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러 가실 때도 하나님, 제가 이제 몇 분 후면 어디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번개 기도잖아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순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제 내가 왕 앞에 말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4개월 동안 쭉 해왔던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번개 기도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왕에게 아뢰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 보세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좋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느헤미야가 왕의 권위에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러면서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유다 땅이라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아까는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했지 그 지역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유다 땅이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생각할 때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을 중단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 말을 단서를 넣어요. 근데 이 말을 여기서만 말하지 않아요. 5절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 7절에도 똑같이 또 그 이야기를 해요. 6절의 중간 후반부에 보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또 7절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느헤미야는 이렇게 5절, 6절, 7절에 걸쳐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거든, 이런 식으로 신하로서 예의를 갖추며 겸손하게 그에게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지혜롭게 말하면서 거기에 무례함이 없어요. 겸손과 예의를 갖춰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왕이 결정 안 해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허락해 주시면 저는 됩니다. 모든 주체를 그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 하느냐면 네가 몇 날에 다녀올 수 있겠니? 한 며칠 정도면 다녀올 수 있겠니? 어느 때에 돌아올 수 있겠니? 이러면서 그럼 그 날짜 기한을 한번 말해봐 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을 기꺼이 보내기로 함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만요, 왕이시여,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러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말해요. 6절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에게 그런 기회가 안 와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막상 내게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 기회가 왔었을 때 우물쭈물 호둥대기 일수인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잖아요. 내게 그런 기회가 안 와가지고요,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갑자기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당당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선목교회 담임으로 왔잖아요. 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냥 예화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에
담임으로 가고 싶어요. 어느 교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좀 기존 교회에 좀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시다. 근데 막상 와가지고 제가 설교도 준비 안 돼 있고, 제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줬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을 때 그는 막힘없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 막힘없이 그가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말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통행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통행증.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거리에 많은 나라와 도시들을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페르시아 제국 영내에 있는 나라들이죠. 속국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들을 통과할 때마다 총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총독들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네 어디 가느냐? 예루살렘요. 왜 가느냐? 네 통행증 있냐? 허락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어느 나라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죠. 비자가 없는데 그 나라에서 도장 찍어주고 그 나라 입국을 시켜주지 않잖아요. 비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통행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시여, 내가 각 나라들을 통과할 때마다, 도시들을 통과할 때마다 그 나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이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왕이 직접 통행증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 허락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건축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막상 갔더니 건축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그래서 가려면 건축 재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살림을 감독하고 있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모든 영문들의 문과 성곽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들보로 쓸 제목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해요.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그동안 4개월간 기도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볼 수 있어요. 왕의 살림 감독의 이름까지 알고 있잖아요. 아삽. 그 사람이 어디 가면 그 아삽이 그 목재를 만들고 그것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을 가면 그곳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살림에 쓸 제목들을 넘겨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처럼 느헤미야는 지금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필요한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그것을 조사를 끝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경우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을 앞세우며 자신이 해야 할 준비를 게을리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고3 수험생이라고 자꾸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서 제가 고3 학생들을 말합니다. 고3 수험생들이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하나님 올해 대학 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막상 학교에 가서는 졸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대학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주여 믿습니다. 주님 합격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하나도 몰라. 공부를 안 한 거죠. 또 예를 들자면 결혼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막상 선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죠. 사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사업을 위해서 기도는 해왔어요. 근데 사업을 위한 현장 답사나 조사나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기도만 하면 되나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문제는 준비 없이 기도해요. 준비도 하셔야 돼요.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전 답사도 하셔야 되고
그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한쪽으로 왜곡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 없이 공부만 해도 안 되고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4개월 동안 끈질기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했을 때 그 순간 번개 기도까지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까지 해왔습니다. 어디 가면 무엇이 있다, 어떤 것을 준비해 가야 된다, 이걸 철저하게 준비해왔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을 했다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나를 허락해 주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셔야지만 왕이 우리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야지만 합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했어요. 2가지 기도, 끈기 기도. 4개월 동안 지금까지 매일같이 주야로 기도해 왔어요. 2번째는 내가 면접 갔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부르짖는 기도, 짧게 하는 그 기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까지 그동안 준비해오는 과정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모든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군대 장관과 마병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해요. 이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왕이 니 혼자 가면 집 위험하잖아. 몇 명 데려가면 어떻게 돼? 네 안전은? 그래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딸려서 보내줬어요. 이거는 파격적인 특혜를 왕이 해준 거예요. 자, 이제 군대 장관과 마병이 함께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총독들이 볼 때에 그 나라를 지나갈 때마다 왕의 군대들이 함께 온 것을 보고 이를 더 존중해주고 대접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응답해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것만 구했어요. 합격만 시켜주십시오. 근데 합격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장학금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좋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업 문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사업만 해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걸 봐요. 그렇죠? 우리는요, 너무나도 요령을 부리면서 계산기 두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 달에는 이거밖에 돈이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늘 파격적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정말 그것까지도 챙겨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호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즉시로 출발하여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던 무리들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두려웠어요. 느헤미야가 움직이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와서 또 다시 재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처럼 느헤미야의 등장으로 기세가 그 반대자들의 기세를 꺾어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기죽어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끈기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려면 첫 번째는 철저한 기도, 두 번째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철저한 기도와 철저한 준비, 이거의 두 가지 날개와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준비 없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공부는 열심히 하고 뭔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 없이 하면 그것은 공든탑이 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늘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철저한 준비도 병행해서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으며 길이 열리게 했습니까? 하나님, 기도에 힘쓰며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큰 문들을 열어주시고 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에 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